보통 엄마들이 첫째를 임신하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하여 고단백, 저탄수화물식 음식만 먹을 거야 라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를 가질 때는 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먹을 거야. 마치 그동안 내가 첫째 때 못 먹었던 거 이제 다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사진을 보통은 액자나 앨범에 보관하는 게 보통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요즘은 스마트폰에 보관한다는 거죠. 이게 첫째와 둘째를 대하는 엄마의 다른 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보통 첫째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느 집이든 대체적으로는 이 첫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통 전통적인 직장과 부모 집 근처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의 모습이고요. 그런 반면에 둘째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을 떠나 화려한 도시에 정착하고 싶다라는 게 둘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합니다만은 부탁을 하는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반응에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동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서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의미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례한 행동이죠. 보통 이런 무례한 행동이었다면 한국 아버지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면서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살림이라는 이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는데 생명을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재산이라고 하면은 무슨 현금이나 어떤 캐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팔아야만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먼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 아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어떤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집에서부터 먼 대학이에요. 웬만하면. 왜요?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흉년이 들어 어려워지자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언어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행동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그가
돌아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깨달아졌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 뭉클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인이라고 하면 달리지도 않는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성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 부모님은 저 멀리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 걸음걸이만 봐도 전지 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이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찾아가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행동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는 집에 돌아올 때 그런 다짐을 해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오는데 그 말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틈이 없이 아들을 받아내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아들을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을 수 없는 죄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인데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탕자는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죄인들과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 지적하며 뭐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자랑할 것이, 드러낼 것이 많은, 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늘 탕자의 비유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그에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가 내세울 것이 많은 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를 보고 형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가 즐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많은데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이 많은데 왜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떳떳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야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조금 특이함이 있다는 거죠. 그 특이함이 뭐냐면 오늘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둘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둘리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노예들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최하급 단위의 노예들이죠. 자, 그런데 그 노예들이 하는 행동들을 가리켜 둘리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종처럼 섬긴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종이기에 그냥 충성한 거지 아버지의 아들됨 때문에 아버지를 인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이것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행동을 뭐라고요? 둘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29절에서 보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를 섬겨라고 쓰고 있는데 언어 성경에는 그 앞에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이 이두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을 하는데 이두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탕자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아들은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같았어요. 이게 이 두 아들이 탕자인 이유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쁜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까이 있었고 착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근데 둘 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탕자라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둘 다 탕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돌아온 탕자를 그냥 흔히 쉽게 돌탕이라고 불러요. 돌탕. 그리고 집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집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돌탕과 집탕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탕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에게 우리 설렁탕 무슨 탕탕탕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는 어휘인데 이 돌탕도 이 집탕도 다 탕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탕은 어쩌면 교회 밖에 세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집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집탕들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자신이 떠나 있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탕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엇이냐면 집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탕자, 그들이 바로 이 집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이에요. 똑같이 둘 다 재물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이기적이고 둘 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규율을 어겨가면서 집을 떠난 돌탕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지켜내지만 규율을 열심히 지켜내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집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도전줄 주고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저 사람들은 탕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돌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도 수많은 탕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15장이 시작할 때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친자고 하면은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역시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돌탕과 가깝습니까? 집탕과 가깝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집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느덧 그런 사람들의 언어와 그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 그의 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인가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흡사 저랑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때로는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많은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더 공감이 되는 사람은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에요. 한때는 자유로움이 좋아서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마치 나와 같았는데 어느덧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며 이 집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집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편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혹 나에게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혹 나에게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이 떠난 것이 돌아와야 될 탕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회개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오늘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데,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기준점으로 삼고 이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나를 조율해서 이 아버지의 기준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는가, 내 마음이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매주 아버지를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를 조율해요. 자, 이렇게 조율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능력을 받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해요. 탕자.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니까 이런 의미예요. 무모할 정도로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prodiga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digal son, 이게 탕자인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있어서 중심 인물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비유에 있어서 중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프로디컬이라는 단어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로디컬 갓.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탕부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낭비하도록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흡사, 저건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을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탕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는 탕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탕자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은 정말 탕자,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탕자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화되어버리고 형식화되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을 나간 아들도, 집에 있는 아들도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탕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모두 다 동일하게 잔치로 끝납니다. 왜 잔치를 벌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 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혹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혹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청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주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먼저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그 사랑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